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전쟁이 아니고 국가 간의 큰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은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것도 몇백 명, 몇십 명 죽은 것도 아니고 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사자를 내고 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4,000명이나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줬을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하나 놔두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놔두고 왔습니다. 당시 그때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이렇게 성소를 두고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언약궤를 그냥 놔두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를 행군할 때도 4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고 요단강을 도하할 때도 언약궤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항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하게 이렇게 궤짝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말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잊어버린 줄 알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이게 좋습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사기가 충천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언약궤가 왔다. 이제는 이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소리가 워낙 커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금방 4,000명이나 죽었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좋아하는 소리가 나고 기쁜 소리가 나고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거냐. 4,000명이나 죽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몰래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니까 그들이 1차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립니다. 야,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전쟁에서는 이겨놓고 전쟁에서는 져놓고 완전히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왔다고 좋아하고 전쟁에서 이겨놓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왔으니까 졌다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2차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이겼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이겼다 하고 블레셋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졌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전쟁은. 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 없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이제 사기가 충천해졌고 블레셋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기가 뚝 떨어졌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4,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3만 명이나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가 없었다 치고 4,000명이 죽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2차 전쟁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4,000명의 무려 몇 배입니까? 한 7배 가까운 숫자가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전쟁에 1차, 2차 블레셋과 두 번 벌이다가 이스라엘은 무려 몇 명이 죽은 겁니까? 3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다시 가지고 왔는데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건 질문이 다 틀린 겁니다. 질문이 틀리면 대답도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이깁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한 1m 정도 되는 사각형입니다. 여기에 아론의 만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다 이깁니까? 여러분,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다 되고 불가능한 것도 다 되고,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이 다 오르고 자식은 좋은 데 들어가고 아프지도 않고 아프다가도 다 나아버리고,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긴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복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안 가져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다 깨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언약궤 그 괴짝 많은 거 하나 가지고 온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껴안고 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이렇게 살고 가슴에 끼고 잠을 자면 잠은 잘 오고, 성경책을 가슴에 끼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도 성경책을 끼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비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점쟁이한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점을 치면 꼭 뭘 하나 써줍니까? 부적 하나 써주죠. 그 부적에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주면 진짜 좋은 부적이라고 써주고, 돈을 적게 주면 좀 그런 부적이라고 써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적을 하나 쓴 걸 받아가지고 집에다가도 붙이고 지갑에다가 집어넣고 베개 밑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비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만 붙이고 다니면 만사 형통하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애군 또 몰아내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병도 떠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고,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냥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지 없는지, 더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사는 건 좀 힘들고 몸이 아프고 회사가 좀 어렵고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이고 좀 힘든 일이 계속 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하게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죽었다, 야, 너 힘들겠다, 야, 너 망하겠다 해도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이상하게 뭔가 든든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통독하시는데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읽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삶은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언약궤 하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책을 여러분의 가정의 거실 한가운데 딱 모셔놓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놓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죄는 멀리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끼고 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이 우리 가정 한복판에 거실에 가장 좋은 그 책장에 꼽혀 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종교성을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이상하게 감사가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든든하고 이상하게 성경이 너무 재밌고 성경을 읽고 싶고 이상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분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고 성전이 그립고 물질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어 있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